네, 안녕하십니까. 스리랑카 선교사 김성열 형제입니다. 남사교회에서 이제 스리랑카 선교사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좀 많이 후원해 주셔서 지금까지 선교사역을 좀 잘 행할 수 있게 돼서 다시 한번 남사교회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스리랑카 제가 선교 간증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사실 좀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 있는 동안에 현지인들한테 전화가 안 와요. 현지 교회한테 현지 지역 교회가 저한테 전화를 안 해요. 오히려 그게 잘 된 것이죠. 그게 잘 된 거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계속 항상 전화하고 선교사한테 계속 물어보고 그러는데 계속 귀찮게 하고 그러는데 우리 스리랑카 선교지 교회는 저한테 전화 안 한 지 한 몇 주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식이 희소식이라고. 그래서 스리랑카 선교지는 감사하게도 주님의 은혜로 각 지역 교회가 독립적으로 주님을 잘 섬기고 선교사 없이도 알아서 잘 주님을 섬기며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기억할 때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 계획은 이제 12월 정도 다시 이제 스리랑카에 한번 좀 들어갈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또 엠마오 선교학교 지금 과정 책을 지금 번역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계속 지금 36권 중에 18권이 지금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한국에 있는 동안 한 달에 한 권 정도 계속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월에 들어가게 되면 또 번역한 책을 또 가지고 현지인들한테 또 나눠주고 또 같이 강의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또 우리 수정이 크리스탈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학교 적응은 또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가 다행히 감사하게도 좀 착해갖고 좀 잘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집에 있는 걸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학원 간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랑은 잘 안 놀아주고 애들하고 놀더라고요. 여원이랑도 잘 놀고 있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시간 되는 이제 주님께서 시간 주시는 대로 말씀 좀 간단하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보실까요? 다니엘 1장 다니엘 1장 1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전체를 좀 읽도록 하겠는데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노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제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예,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내 이름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좀 잠깐 동안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도님들, 제가 이 말씀을 주제를 나눈 이유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름을 바꾸는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꾸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1장 말씀을 쭉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다니엘이 이름을 바꿨을 때 다니엘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다 이름을 갖고 계시죠. 예, 그렇죠? 예, 저도 제 이름이 김성열이면 아버지께서 제 이름을 이제 이렇게 지어주셨는데 저는 이루 성자에 뜨거울 열자입니다. 그래서 뜨겁게 이룬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제 성격에 제가 지금까지 제 삶을 돌아볼 때 아버지께서 제 이름을 적당히 잘 지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원래는 제 이름이 김성일이었거든요. 처음에 그렇게 지었어요. 하나로 이룬다라고 이렇게 좀 그 뜻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좀 마음에 안 드셨든지 그냥 김성열이라고 지으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성격이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제 한 일에 집중하게 되면 그거 할 때까지 제가 끝까지 매달리거든요, 사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제 이름을 지어주신 게 그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선교 사역을 제가 이제 28에 시작했잖아요. 예. 이제 그럴 때 저는 제가 선교 사역 할 때 그 선교 사역을 그 소명을 받았을 때 저는 정말 끝까지 제 일을 그렇게 좀 이루고 싶었거든요. 선교 사역을. 예. 비록 젊을 때 갔지만 젊을 때 제 몸과 저 생애를 주님 앞에서 뜨겁게 한번 바치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그 이름이 그 뜻이 있었구나.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또 지금 또 엠마오 성경학교 번역도 하게 되지만 사실 그 36권 번역이 진짜 힘들거든요. 사실은. 예. 제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예. 그 중간에 포기하게 되거든요. 하다 보면 중간에 포기하게 돼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저는 좀 모르겠어요. 제 성격이 그런지 몰라도 뜨겁게 이루어야지. 뜨겁게 이거 한번 해봐야지. 예. 이거 꼭 이루어 말 거야. 이제 그런 생각이 저한테 그런 좀 성격이 있는 것 같았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제 이름을 김성열이라고 지어주신 게 다 뜻이 있구나. 내가 그 이름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제 딸도 김수정이라고 지었는데 물숫자에 맑을 정이거든요. 물처럼 맑게 자라가라라고 제가 지은 겁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물처럼 맑게 자라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수정이라고 지었거든요. 그리고 또 영어 이름은 크리스탈이죠. 크리스탈.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수정같이 맑은 강이 흐르고라는 말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제가 이제 그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렇게 맞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도 다 똑같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지어주신 그 목적이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아무렇게 짓지 않잖아요. 사실 성도님들 제가 어릴 적에 아시다시피 이름이 참 이상한 이름이 많았었어요. 그죠? 제가 어릴 적에 개똥이 엄마, 개똥이 아빠, 막 그렇게 막 부르고 다니잖아요. 말숙이, 영자. 요즘은 그런 이름이 잘 안 쓰죠, 그렇죠? 옛날에는 막 그런 이름들을 막 촌스럽다 그러고, 요즘에는 그런 이름들 막 촌스럽다 그러고, 잘 안 쓰게 되는데, 예전에는 막 아까 말씀드린 개똥이 아빠, 막 개똥이 엄마. 그러니까 제 친구가
또 이름이 또 그 이름이 덕팔이었어. 덕팔이. 예, 진짜 초등학교 때 제 친구 이름 덕팔이었어. 덕팔이. 예. 근데 이름은 뜻은 좋아요. 뜻은 좋은데 부를 때마다 좀 웃기는 거죠. 웃겨서 덕팔아 그러면 또 얼굴도 좀 덕팔이처럼 생겼어요. 예. 청스럽게 생겼고 얼굴도 막 곰보처럼 얼굴도 막 곰보같이 생겼고 곰보 여름도 많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름은 부모님이 지으신 이름의 뜻은 좋은데 이 부를 때마다 이제 얘가 좀 촌스럽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름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이제 우리가 가진 이름의 그 뜻이 참 중요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친척 중에 제 여자 친척이 좀 이름이 약간 그러니까 제 친척 여자의 이름이 있었거든요. 그 여자 이름이 우리 진숙자매랑 똑같은 이름이었어요. 김진숙이라고 김진숙. 예. 예. 근데 이 애가 이 진숙이라는 이름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 나는 이쁜데? 이뻐 그랬지 왜? 자기는 싫대. 예. 그러면서 얼마 전에 작년에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예. 개명을 시켜버렸더라고요. 예. 뭐 이름 유나라고 유나. 예. 유나가 왜 유나로 바꿨어? 그러니까 이거 뭐 소녀시대 유나가 아이돌 이름으로 바꿨다고 예. 그런 말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부모님이 지어주시는 그 좋은 이름을 놔두고 왜 이렇게 바꿨냐고. 너무 촌스러워.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촌스럽지 않거든. 쟤는 그렇게 계속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게 부모님이 지어주신 그 이름에는 다 뜻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실 때 그 뜻대로 살아가라고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귀하게 지어주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진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 나는 그 이름의 뜻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예.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 1장의 말씀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그 예반을 말씀드린 그 이유가 있거든요. 예. 여기 보시면 이제 다니엘 여기 보시면 4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유대 왕국이 이제 바벨론의 이제 공격을 받아서 이제 유대 사람들이 많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예. 그 중에서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왕족들 학식이 있고 지혜가 많은 다니엘과 같은 그런 왕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은 아시리아와는 달리 여기 보면 이제 유대 사람들이 머리가 뛰어나고 지혜가 많은 사람인 줄 알고 바벨론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을 잡아가서 자기의 문화를 가르치고 그렇죠? 자기의 학식을 가르쳐서 잘 써먹으려고 그렇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포로를 잡아갔거든요. 거기서 이제 4절부터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설 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렇죠. 이거 바벨론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잡아가서 포로로 데려간 목적은 이제 이런 목적이었죠. 잘 키워서 바벨론에서 잘 써먹게 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5절에는 이제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6절에 보시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니 나왔죠.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뭐 책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유대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이제 그 이름을 지을 때 항상 하나님과 연관된 그런 이름을 짓곤 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니엘은 뜻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라는 뜻이 있고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롭다. 그리고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네 번째로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자기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이제 하나님과 관련된 그 이름을 많이 대부분 다 짓게 되더라고요. 제가 스리랑카 이제 선교 사역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아기를 낳잖아요. 그 아이들이 그 젊은 가정들이 항상 저한테 전화가 와요. 나보고 이제 이름을 지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름을. 기독교식으로 이름을 좀 지어달라고 그래요. 항상. 근데 이제 참 어렵죠. 기독교식으로 이름을 짓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현지인들한테 기독교식으로 이름을 지는 건 좋지만 하나님 그것보다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예, 이름은 좀 개똥이, 말자, 영숙이 그렇게 줘도 성경 안에서 그렇게 열심히 잘 가르치고 잘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이제 말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와 같이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항상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 신앙과 관련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주님을 잘 섬겨 왔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방 나라인 바벨론이 유대 왕국에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쉽게 말하면 이제 창시개명. 우리나라가 일본에 속국으로 잡혔을 때, 식민지 시절 당했을 때 일본이 그죠 우리나라에게 무엇을 했죠? 창시개명 시켰죠. 창시개명. 일본 말. 예를 들면 이완용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리노이의 칸요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완용이 자기가 직접 이렇게 자기가 일본어로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이 창시개명을 바벨론은 유대 사람들이 창시개명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 창시개명을 시킨 것이 여기 보시면 7절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이 벨드사살이라는 말은 바벨론 신과 관련된 이름이에요. 제가 다 뜻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이것도 바벨론 신과 관련된 이름. 그리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바벨론의 달의 신. 그리고 아사리아는 아벤두브라 하였더라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지혜의 신, 바벨론의 지혜의 신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완전 창시개명을 시켜버린 거죠. 결국은 이제 다니엘은 8절에 보시면 다니엘의 태도가 중요하죠. 다니엘은 나라도 잃고 자기 이름도 잃고 모든 거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다니엘은 이것만을 잃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게 뭐죠? 자기 신앙의 정체성. 그걸 잃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내가 비록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 바벨론식 이름으로 정말 이 추악한 이 더러운 바벨론 신들의 이름으로 내 이름을 바꿨지만 내가 바꾸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 그게 바로 이제 8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 영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비록 다니엘은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꿨지만 자기가 가진 그 원래의 이름,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그 이름은 자기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했어요. 부모님께서 나에게 지어주신 이름, 이 거룩한 이름, 이 이름마저 내가 잃어버린다면, 벨드사살처럼 살아간다면, 나의 옛날 이름, 부모님이 나에게 지으신 그 이름은 잃어져 가고, 나는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정체성에서 벗어나, 나는 이방 사람들이 믿는 삶으로 난 넘어갈 수밖에 없구나.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 다니엘은 결국 8절에 있는 자기는 뜻을 정했다. 나는 다니엘로 살아갈 거야. 하나님이 나의 심판주를 아는 그 이름대로 나는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자기는 뜻을 정했다는 거죠. 그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가지신 이름 있잖아요. 지금 이름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참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뜻을 정했을 때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그런 결심, 다니엘의 신앙 영적인 결단을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 다 아시겠지만 9절, 10절, 12절부터 계속 나오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신 거죠.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들을 채식을 먹게 해서 그들의 건강이 다른 같이 공부하는 다른 아이들보다 더 건강하게 해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나와 있죠.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들은 분명히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예, 벨사살, 그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라는 이름이 바뀌었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여전히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니엘은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지켰다는 것이죠. 난 내 이름처럼 살아갈 거야. 부모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이름대로 난 살아갈 거야. 하나님은 나의 심판 주십니다. 나는 정말 벨사살처럼 내가 살아간다면,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 마르둑이거든요. 마르둑. 그러니까 그 신에 따라서 그 신이 먹는 음식과 그 신들이 행하는 풍습과 내가 그것을 똑같이 하며 살아간다면, 그럼 나의 이름 없어지고 말 거예요. 나의 신앙의 정체성은 사라지고 말 거예요. 그런 다니엘의 그런 이제 그 믿음 때문에 결국은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결정하고 자기 이름대로 그렇게 살아봤을 때 결국은 이제 18절부터 19절에는 다니엘 이름이 살아남은 거죠.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이름이 살아남았던 거죠. 우리가 다니엘 전체적으로 여기 뭐 13장까지 나와 있는데 12장, 13장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다 살펴보면 다니엘은 벨사살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거의요. 다니엘 스스로. 다른 왕들은 다니엘을 벨사살이라고 하긴 하지만 다니엘 스스로는 나 자신이 벨사살이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선생님들? 나를 창시제명 시켜도 내 신앙의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 앞에만 있다. 난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니까 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난 그 마음으로 나 살아가고 있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벨사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라 할지라도 내 이름은 다니엘이야. 그런 이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님 저도 이제 한번 역사를 한번 살펴봤는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식민지 통치하고 장씨 개명을 시켰을 때 그럼 어떻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그럼 이름이 막 많이 바뀌었죠. 일본 이름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우리 할머니도 이제 살아계실 때 장씨 개명 했다 그러더라고요. 유미콘가 유키콘가 막 그렇게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름을 바꾸고 또 일본 말도 배워야 되고 일본어 또 입어야 되고 완전히 일본 사람처럼 똑같이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창씨 개명에 반대했던 그 수많은 단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가 독립을 이루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분들이 있었기에 창씨 개명을 반대하고 우리나라의 정치성을 지키며 살아왔던 그런 우리 조상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여기 있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다니엘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창씨 개명을 당했어요. 그 당시 바벨론식 이름으로 다 바뀌었죠. 하지만 다니엘은 자기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자기 이름을 지켰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성님. 이거 중요한 이제 베드로전서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좀 짧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인데요.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나와 있어요. 그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의 이름은 무엇이 나와 있죠? 그리스도인 나와 있죠. 사도행전에 보시면 또 안디옥에서 그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나와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구절이 두 개, 세 개 정도만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건난 이후에는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또 부여받죠.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사실 이제 그리스도인이 영광스러운 이름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 당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도들이 이제 활동하던 당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치욕적인 이름이었어요. 치욕적인 이름 사실은. 우리는 사실 영광스러운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야.
우리가 이제 좀 자부심을 갖고 좀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잖아요. 예. 하지만 이제 그 당시에는 사도들이 이제 사역했던 당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사역했던 그 당시, 예. 당시에는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좀 부끄러운 이름이었어요. 부끄러운 이름.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 예. 그렇죠? 예.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칭하던 그 그리스도가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예. 이제 그렇게 알려졌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 이게 이제 좀 부끄러운 이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 성령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받았습니다. 예. 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 삶은 여기 말씀드렸듯이 고난을 받는 삶이에요. 고난을 받는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먹을 거 다 먹고 쾌락을 누리고 이제 그런 삶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이라고 나와있지. 그래서 우리의 이름의 뜻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 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와 고난을 받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선생님. 그래서 이 말씀을 저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쾌락과 낙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삶으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김성열 그리스도인. 또 다른 이름은 형제와 자매죠, 성도님들. 형제와 자매라는 호칭도 정말 귀한 이름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이 이름을 부여받을 수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예전에 이제 20살 때 구원받고 침례를 이제 한 6개월 후에 받았거든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구원받고 침례 받을 때까지는 호칭을 잘 안 불러요. 김성열 씨, 그죠? 형제랑 안 부르죠. 예. 침례 받을 때까지는 김씨라고 그래요. 김씨, 이씨. 예. 교회 오면 다른 분들은 다 형제님, 자매님 다 부르는데, 김성열 씨 어서 잘 왔어요? 이제 씨라 부르더라고요. 씨요. 예. 그러니까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예. 다른 분들은 다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데, 나만 왜 김씨야? 왜 나만 자꾸 김씨라고 불러? 예. 그럴 때 나도 형제라고 부르고 싶어. 나도 형제라고 형제 김형제님이라고. 사람들이 나에게 말해주고 싶어. 그 이름이 참 부러웠어요. 그 이름이 참 부럽더라고요. 예. 나중에 이제 6개월 후에, 7개월 후에 침례 받고, 물에서 딱 나오고, 다 나오고, 물에서 이제 제가 다 나오고, 침례 끝나고, 이제 기도 끝났을 때, 이제 갑자기 성도님들이 저한테 딱 와서, 이제 저한테 김씨라고 안 부르더라고요. 김성희 형제님, 축하드립니다. 예. 침례 받아 이제는 이제 홍성교회 성도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저는 기분이 참, 너무 좋더라고요. 예. 난 더 이상 이제 김씨가 아니구나. 예. 이제 형제라는 이름을 받았구나. 그럼 이제 우리 장명재님께서 형제, 이제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주님 안에서 형제로서의 삶을 살아가. 예. 이 이름이 정말 형제, 정말 우리가 정말 귀하게 받은 이름이잖아. 주 예수님의 보혈로 받은 이 귀한 형제라는 이름,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가 욕되게 하지 말고 다니엘처럼 우리가 마음을 정하여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이름을 지켜나가라. 이렇게 저한테 이제 권면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김형제, 우리 자매님, 누누 자매님, 이 이름이 정말 이게 귀한 이름이에요. 그냥 함부로 그냥 형제, 자매 이렇게 그렇게 부르시지 마시고, 우리 김형제님, 우리 자매님, 오셨어요. 이렇게 좀 소중하게 좀 불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스리랑카 선교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렸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교제한 것처럼 우리의 이름, 우리의 일반 이름, 김성렬도 중요하지만, 또한 이제 우리가 받은 김성렬 형제, 또 그리스도인 이름에 우리가 먹칠을 하지 않도록, 우리 이 이름에 우리가 받은 이름처럼 살아가기를 우리 남편교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주님 안에서 이렇게 힘쓰고 수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